관세음보살님이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원을 세우시거든요. 남편은 돌을 닦으러 서천국으로 사락장을 보내고 복중에 아기를 안고 이 고생 끝에 뭡니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창은 그 강창과 설창으로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디 칠손 눈물이로다 에요 해자는 아가씨. 그리고 칠선님자는 또 밤에 장독대에 가서 뭡니까?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한다 그죠? 북덕 고지는 중천 대신 상조근굴 하부 골련조리 강기 동제 대개 탐낭 검은 녹정 문곡 염정 무곡 파공 고상옥 강자니 제군 배주 정계세임 하재 불멸 하복 보이진 원앙 정기는 내 아파이신 청강 소지 주야상윤 속고 소인 호도구 금이길람 발음 불자 가정마다 호덕구령하오시고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승곡생 생아양아와 계작관행 필복표하오시고 북도 대성 칠원 성군님 내 가티교구 살아서 대왕님 내 법말하고 가더라도 동서남북 현내 이지 마르시 일신건강 수명장은 소망성치 바로 니고 복중태가 났거든 머리에는 총기 주고 눈에는 가정기 주고 광명 주고 사대 육신 오장육부 혈을 짧은 명은 길게 있고 긴 명은 서려 담아 수명장수 달라가고 북도 대성 칠원 성군님 지심기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다 굽어 살펴주시고 성불하시죠. 그랬더니까는 차츰차츰 뭡니까? 이분이 마음이 달라진다 그죠? 우리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둑놈하고 어울리면 다 도둑놈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학자들하고 어울리면 다 학문에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있다면 자꾸 선행을 하고 싶어지겠죠 이게.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중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 법계를 바라봤더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 선정의 눈으로 떡 봤더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욕계는 6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여기에는 뭐냐면 부부가 있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남자, 여자 구분이 있어요. 그죠?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이게는. 그러면 욕계, 육천은 뭐냐 하면은 6개의 하늘인데 수미산하고 붙어 있는 하늘이 있어요. 최고 밑에 있는 사천왕천. 사천왕이 다스리는 하늘이 수미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는 뭡니까? 지국처방, 남방에는 정장천왕, 서방에는 광목천왕, 북방에는 다문천왕이 계시는데 이 서천왕이 지키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뭐 수미산 꼭대기에 누가 계시냐면 제석천왕이 계십니다. 도리천인데 동방에 8천, 서방에 8천, 남방에 8천, 북방에 8천, 48에 32, 32개 하늘을 다스리고 가운데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이라 하죠. 거기 성견성이라는 성에서 계시면서 사바 중생들에게 명과 복을 주는 신이 제석천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국유사 같은 게 뭐랍니까? 석재한인이라는 말을 쓰죠. 제석. 환인을 이제 제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왕은 우리 욕계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입니다. 제석천왕은. 그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멀리 있어 우리 말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동네 반장이 더 가깝다는 거지. 동사면 동장이. 그런 식으로 우리 욕계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높은 신은 바로 뭡니까?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존, 제석신에 대한 신앙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제석천왕 위에 올라갔더니까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또 있어요. 그 야마천은 뭐냐 하면은 밝게 빛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 좀 더 밝게 빛나. 그렇지만 욕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염라대왕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야마천 또 올라갔더니까 도솔천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도솔천은 지족천이라 해가지고 만족함을 아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 위에 올라갔다가 화락천이라는 또 하늘이 있어요. 화락천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바꾸어서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뭡니까? 화락천 위에는 타자제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타인이 어떤 만들어 놓은 데서 내가 즐거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과 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 나도 남을 위해서 뭐 회양하는 하늘이라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건 욕계 육천이라 해서 뭡니까? 욕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앙부인 같은 경우도 아까, 그죠? 우리 남편이 도 닦으러 갔는데 아무 탈 없이 잘 가서 도 잘 닦았으면 좋겠어. 남편에 대한 기원이 남아있대. 아직도 남편에 대한 정이 남고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또 우리 태중의 아기가 뭡니까? 잘 커서 태어나가지고 아프지 말고 수명장수하고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남아있는 단계다, 그죠? 근데 이 욕심의 단계를 벗어난 하늘이 바로 뭡니까? 색계입니다. 색계. 그러면 색계는 뭐냐면은 경전마다 뭐 17천이다, 18천이다, 22천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현재는 18천설이 유력합니다. 18천을 주로 많이 인용하는데 그 색계는 뭐냐면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초선천은 뭐냐 하면은 선정에 들긴 들었어. 선정에 들었어요, 이게. 선정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색계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은 남자래요, 여자래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과 색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하고 차별하는 건 뭡니까? 수준이 그만큼 낮다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런 차별심을 갖는 것,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고, 올라갈수록 높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라든가 남성, 여성의 차별을 두면 그만큼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낮다고 보시면 돼. 그 세계를 벗어나서 점점 등장시키는 게 불교의 수행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참선을 몇십 년 했어 이런데도 남자 차별하면 그 참선 헛되게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초선천에 이제 들어갔다, 그죠? 초선에 들었다는 거죠. 그럼 초선에 들어갔다니까 범중천이라는 게 있고 범보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서면 그 대범천이라는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그 하느님이란 말 하죠. 사람들이 기독교도 하느님이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범중천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크게 보는 신은 범중천에 있는 신들이 많이 사는 거고, 범보천은 뭐냐면 이런 큰 신들을 보좌하는 신들이 사는 그 더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면 대범천은 아주 큰 하늘의 신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하느님이 바로 대범천입니다.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지나고서 뭐 형상이 자꾸 없어져, 이게. 형상을 짓지 않고 빛으로 드러내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선천이면 또 접어듭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 이 수행 단계에 따라서 하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선에 들었다, 이선에 들었다, 삼선에 들었다, 사선 들었다, 오선 들었다, 육선 들었다, 칠선 들었다, 팔선 들었다, 그죠? 팔선을 들어서 벗어나 버리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팔선의 경지가. 그 팔선의 경지가 바로 무색계거든요. 그 원앙부인도 아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제는 뭐 자꾸 도를 이제 닦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웃 중생들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도 닦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뭡니까? 부처님이었다가 관세음보살로 탄생했죠. 원앙부인이 이런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앙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앙부인이 뭡니까? 궁중에서 있다가 온 분이다 보니까 글도 알잖아, 그죠? 그 옛날에는 옛날이고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이름 못 쓰는 할머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동네 그 집배원이 편지를 한 통 들고 오면은 만약 여자분들 이름이 적히면은 집을 못 찾아가고 온 동네를 들고 다녀. 이 사람이 누구나 하고. 왜냐면 여자분들이 이름을 안 부르거든, 집집마다. 아무개 댁 이러니까. 또 요즘에는 뭐 아무개 시험 남 아버지 이름을 잘 부르는데 그전에는 어른들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나무 땡네, 진사 땡네, 예를 들어서, 그죠? 물머리집,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지. 집에 문표도 없지, 이놈은 그전에는 집배원으로 배달이라 그랬다, 그죠?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는 배달이가 우편물을 들고 온 사바가 댕긴다, 그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 한 명 이름이 왔다면 난리가 나는 거, 온 동네 물으러 다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죠? 이름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원앙 부인이 궁굴에서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애로가 있는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그죠? 그 원앙 부인이 궁궐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애로를 몰랐어.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민중이 돼 내가 종이 되고 봤더니 중생의 고통이 보인다, 그죠?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옆에 종이니까 종끼리 모이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42가지 이제 형태로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42수 진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강강법사님을 청했거든요. 그분이 밀교 진언에 대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목판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판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 생활에 많이 쓰는데 요새는 이걸 잘 활용을 안 하죠. 참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쌍계사에서 만든 목판본입니다. 그러면은 중생들이 소원을 발언하기를 위해서 오는 형태가 42가지인데 42가지마다 나중에 수인까지 이제 만들고 진언을 다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그죠? 온갖 중생이 찾아오네, 원앙 부인을 찾아 나온다. 가난하고도 헐벗은 중생이 물질의 풍요를 바라가와서 원앙 부인을 찾아 나오고, 안락한 삶을 원하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마음이 불안하여서 편안하기를 바라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일시에 내 병이가 들어 그 병 낫기를 바라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야반 삼경 사관사리 악기 잡신이 침노를 하이니 일제에 네가 안 되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적군과 전장의 힘에 항복받기를 바라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열병이 들어가서 그 병 낫기를 바라는 중생,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승진을 못했네, 낙방했네, 합격 받은 중생들, 그런 중생도 찾아 나오고, 악한 중생이 인연이 지니 착한 인연, 성근의 인연 발언하는 중생들도 원앙 부인을 찾아 나오고, 저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바른 소원을 세우시니 거룩하구나 원앙 부인, 원앙 부인이가 거룩하구나. 그래가지고 원앙 부인이 있다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온다, 그죠? 관청에 관제가 걸려가 소장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오다 보니까 원앙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내가 저 중생들을 다 구원을 하는데 내가 또 관심을 둬야 되지, 내 일신의 영화만 바라고 내 남편의 뭡니까 도 닦으라도 무사히 하기만 바라고 내 애만 바라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마음이 자꾸 커갑니다 이게. 그래서 도를 닦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초선, 천, 이선천, 삼선, 사선, 오선, 육선, 칠선, 팔선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선을. 그래서 선에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선이 이제 다 거쳐가는데 또 선의 깊이가 높아질수록 뭐냐 하면은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8선이 되면 천안통이 생깁니다. 7선이 되면 숙명통이 생깁니다. 그 외에 뭡니까? 우리가 상수멸 이제에 단계 올리면 누진통이라는 신통이 생겨요. 이런 신통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통이 생기면 뭘 구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큰 마음, 어떤 대승적인 마음을 자꾸 사람이 선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도 뭐냐면 부처님을 믿고 절에 오거든. 처음에는 뭐 아이고 우리 영감 아프지 말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우리 집에 장가 안 가고 시집가 노처는 노처가 자네도 좀 인연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손녀들, 손주들 올해 대학 시험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 부처님 가피로 이제 공부는 안 하지만 아는 건 알아서 맞추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춰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아픈데 뭐 아무 약을 쓰더라도 밥을 먹어도 약이 되고 물을 마셔도 약이 돼서 수명 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이런 발언도 일차적으로 하시지만 점점 여러분이 성근공덕이나 바라보는 세상의 눈높이를 달리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양하는 삶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원앙부인 이런 마음 속에서 뭡니까? 자꾸만 관세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일차적으로 해석하기를 관 본다, 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색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색계. 우리 욕계는 인간이나 이런 형상이 드러나지만 색계에 가면은 우리가 인간의 형상이 없어지거든요. 선정이 높아지면 비투로 통합니다. 이게 비투로 돼. 그 무색계에 가면 뭡니까? 이거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관세음은 뭡니까? 관은 빛이라는 소리고, 관은 빛이 있으니까 형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관은 빛이고 세음의 음은 음이야, 그죠? 세는 뭡니까? 중생계란 말입니다.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했을 때 관세음이요. 이 다 구원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 배우는 아들이나 뭐 성공부하러 온다면 이걸 데리고 앉아서 일사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색계에 있어서 어떤 그 선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와중에서 관세음 보살, 이제 원앙 부인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려운 교황만 가지고 되지가 않겠어. 그래서 눈 어두운 사람한테는 소리로서 제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진언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귀가 어두운 분들에서 뭡니까? 수인을 해,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인하고 진언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체로 이제 수인과 진언 밀교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밀교가 아주 우리나라랑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급진언부터 진언이잖아요. 그죠? 진언 다란이가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밀교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우리 불교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밀교의 수인, 진언, 한국 불교에서 밀교와 수인의 어떤 간 위상, 위치에 대해 가지고 조성근 교수님을 제가 오늘 청하려 합니다. 조성근 교수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원이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외래 강사로 계시면서 후학 양성에 일심에 전념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다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밀교, 그리고 진언, 그리고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밀교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밀교에 대해서는요, 전통성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밀교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대략 5세기 중반에 인도의 구타 왕조 시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때에 성립이 된 대승불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이 된 곳이 밀교입니다. 밀교가 성립된 배경은요, 이때 당시에 불교가 성립이 된 인도에서 서서히 불교가 명맥을 이제 잃게 되면서 힌두교가 그 세를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불교 연구자나 아니면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과 세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혹은 먼 중국에까지 있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모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교는 한자로 은밀할 밀일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는 빽빽할 밀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의 정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교가 성립이 되었고 이 밀교를 가지고 최초로 대승불교에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위계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성립이 된 부처님들과 그 보살들의 존상이 462존이 이제 완성이 돼서 현재의 대승불교에까지 이 명맥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을 하면서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에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만 가지고 하는 걸 이제 현교라고 하죠. 이렇게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그러한 수행 방법을 탐구하면서 바로 삼밀상응이라고 해서 세 가지 수행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진언, 만트라라고 하는 진언이고요. 두 번째가 나의 몸 중에서 손으로 하는 수인이 되고,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진언과 수인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드디어 이제 밀교의 경전도 성립이 됩니다. 밀교의 양대의 경전이 있는데요. 대비로자나 성불신병 가지경, 좀 길죠. 그래서 대일경이라고 부릅니다. 대일경, 그리고 금강정경, 이렇게 해서 이제 양대 경전이 성립이 되고, 이 두 경전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게, 대일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대장계 만다라, 금강정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금강계 만다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계 만다라를 앞에 걸어놓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걸어놓고 수행자는 진언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는 이제 수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스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신 것처럼 수화예요. 말로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몸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이 수인을, 그래서 이제 무드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진원은 거짓 없고 참된 진리를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 건데, 바로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불교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계속 되내는 건데, 그럼 왜 전혀 알아듣을 수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소리만 나는 대로 뜻과 상관없이 음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한자를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게 뭐야? 전혀 뜻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이 진언을 가지고 아무 뜻도 없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주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언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인이 있지만, 오늘 원황부인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관음의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의 수인도 경전에 따라서 6가지부터 총 48가지로 이제 쭉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수인이 40, 그리고 이제 42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나의 소원, 아니면 부처님과의 이제 약속, 이런 거를 이제 비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면 대략 40가지 정도의 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자료에도 보시면 왼쪽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여의주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관음의 수인 중에서 사실은 첫 번째 여의주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의미가 뭐냐고요? 보배스러운 보물을 주변에 잔뜩 가지고 의식주를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이제 뭐 부귀한 삶을 뜻하는 게 여의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그 관음의 다양한 수인을 보면 뭐 세속적인,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시 1500년 전에 밀교가 성립되었을 때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수하에 이제 가까운 것이 관음의 수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밀교는 분명히 대승불교의 하나의 전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매일 아침 읽는 천수경에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진언, 온만이 밤매홍, 그런 것처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전통성이 없지도 않은 네, 오히려 불교의 집약체에 가까운 것이 밀교이고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진언과 수인이라고 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앙 부인이 이런 어떤 마음을 발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아가 자꾸 나온다, 그죠? 애가 이제 커가지고 낳아야지 어떡하나 낳아야지. 10다리가 흘러나가요. 원앙 부인이가 해산하네. 원앙 부인이가 해산을 하여서 낳고 보니까 아들이네. 살아서 대왕님이 떠나실 때 아들을 낳거든 알라구요. 딸을 낳거든 효양이랑. 어느 날에 아들 낳아 알라구이라고 이름을 질 때 이때에 자연장자가 갓난 아이를 보더니만 이 아이는 생김이 종노릇할 아이가 아니구나. 7, 8, 9세를 넘어나 갈면 필경들경 떠나리라 하거거서 예견을 할 때에 알라구이가 자르난다. 1살 먹어서 걸음을 배우고 2살 먹어 말 배우고 3살 먹어 예절 배우고 4살 먹어서 글 배우고 5살을 접어놔더니 천자문화 동몽성서 명심보감을 배우시고 소학이야 대학이야 노는 맹자를 떼고 중령이야 시경이야 서경 역경을 돌달하고 재수고고를 배울 적에 서기기며 발이기며 재문짓기가 뛰어나고 소첩이야 시부이며 경검성제를 다 배울 적에 고문진부 투율시며 맹간 학문이 뛰어나고 습자가를 배웠으니 강대지의 필체로고 육교미며 구구이며 목을 먹음을 배우시네. 나이 7이가 당도를 하니 알라구기가 재차 물어서 원앙 부인이가 설명을 할 때 이래 놓고 나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을 빨리 낳 키웠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나가지고 이제 뭐 걸음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옛날에는 뭡니까 예절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했지 글 공부는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나서 글 공부를 배우는데 옛날에는 뭡니까 뭐 동몽선섭 이런 건 조선시대에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없었겠지만 어른들이 찌가 됐어서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삼경을 다 배우고 재수는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는 걸 재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 기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발, 제문 짓고 소첩, 소나 첩 같은 거 짓고 시나 불을 짓고 뭐 당검이라든가 연주시, 고문진부, 두율 이런 것들을 이제 돼가지고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전에 구구다이란 말을 했죠, 그죠? 그 산수란 말을 어른들은 그전에 구구라 했습니다. 구구. 단이란 말을 안 하고 옛날 어른도 구구라고 했어요. 구구. 그다음에 이제 뭐 산술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애가 엄청 뛰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고을에서는 야가 뭡니까 최고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애들 자꾸 놀리겠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없다고 놀리니까 야가 집에 와서 원앙 부인에게 날아가는 새도 아버지가 있고 들짐승도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집 자연장자가 너 아버지라고 또 거짓말하는데 담지를 하나도 안 왔다. 성품도 안 되고 모양새도 안 닮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은 너 아버지 갖다 놓고 하늘이라 하다가 땅이라 하다가 엄마가 계속 둘러댔는데 7살이 되니까 야가 꾀가 들어가 아버지인데 엄마한테 바짝 대들어 묻는다 그죠. 그리고 원앙부인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서 야 아버지를 일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를 키우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새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며느리를 1명 거느려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2명 거느리는 시어머니, 3명 거느리는 시어머니 따라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1명 길러본 사람, 2명 길러본 사람, 3명 길러본 사람마다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처럼 자식을 많이 길러보면은 그 사람들이 남은 심정을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시골에 소를 키우면은 소를 왜 산에 이렇게 방목을 하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나무밭에 막 들고 뛰죠. 나무 콩도 막 베먹고 이러면은 어떤 집들은 막 난리 칩니다. 쫓아가지고 와서 가을에 콩을 물어내라고. 또 어떤 집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뭐 뭐냐면은 나중에 그 난리 친 집 소가 꼭 나무 집 그 콩을 또 먹거든 이거. 그 집 산중에 콩밭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 자리 먹구나. 그럼 봄에 먹어버리면은 그게 싹이 나가지고 더 많이 벗겨져서 이게 우유를 뜯어 먹으면. 근데 노루가 뜯어 먹은 데는 아무것도 안 나. 노루는 뿌리까지 싹 긁어 먹어버리니까 밑에까지. 그래서 소는 먹으면은 이만큼 남겨두고 먹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 하듯이 돼서 가을에 더 많이 달리죠 이게. 그러는데 그래 난리 치는 집하고 그런데 그 집 소가 꼭 이 집 해를 끼치니까 이 집 또 쫓아가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콩을 뭐 달라 하든지.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 우마를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이 흉도 보지 말고 그죠.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하고 우마를 키우는 사람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 그래서 원앙부인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키우면서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아까 보면서 그러니 아까 뭐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사람 이런 중생들이 왔어요. 저건 어떻게 도와주지? 또 뭐 부귀영화 바라는 어떻게 도와주지? 아픈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절에 와서도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또 학교 가면 그러죠.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애는 착한데 잘못 어불려서 그래요. 저 집 애가 못됐다 이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죠. 그런 와중에서 뭐 중심을 잡고 이걸 어떻게 구원을 할지에 대해서 원앙부인이 자꾸 고민을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어떤 여기는 한문을 써놓고 여기는 우리 한글 언문으로 써놨죠 그죠. 이게 그럼 옛날 어른들이 뭐 뭡니까 여의주수진언 여의주수 여기 뭐 써놨죠.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 그죠. 맘먹은 대로 다 되게 해주는 진언이다. 어떠세요? 이거 하나면은 그냥 다 끝이 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하나면 만병통치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냐 총섭 천비수 이제 진언이라 있는데 이거 같은 어떤 장애도 다 해결시켜 주니까 이것만 해도 또 만병통치야 이게. 그래서 40수진언, 41수진언, 42수진언, 아까 교수님 말 48수진언까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제 뭡니까 육자진언 또 있죠. 엄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진언이 많은데 어쨌든 간 해당되는 것마다의 진언이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42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정근을 좀 해야 되거든, 이게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그린 부채처럼 된 게 있어요, 이게. 그거를 들고 뭐냐입니까? 이 진언을 합니다. 진언을 하면 앞에서 정근 발화를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강수원래 아시죠? 그 돌면은 뭐 청예역자, 강강술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하면서 뭡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청강유수, 청강월, 월인, 청강일체동 이런 거래,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어른들은 뭐 강강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청강유수, 청강월. 청계강에 뭡니까? 흐르는 물에 뭡니까? 그 달이 다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월간음도 아시죠?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졌죠. 그 자체는 뭡니까? 화엄경에 있어가지고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을 찾아갔을 때 보타 낙하산에서 바다 해상용왕 자체 있을 때 그린 이제 대목인데 실제는 뭐 수월간음이라고 또 따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상 가는 응신에서. 그때 이거 이제 놀이를 해야 돼. 그럼 42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요거 부채를 42개를 들고서 이 진영을 짭니다. 그래 다음 시간쯤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진영을 짜면서 원래는 이 만다라 모양을 지어야 돼, 이게. 그러면은 해인법계도 아시죠? 그 해인법계를 하면서 막 돌아야 돼. 그때 이제 제가 앞에 소리를 매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강유수, 청강을, 청강유수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42주년 한다, 그죠? 여호의 주수 지혜는 청강유수, 청강을 이렇게. 청강하면 되면 시작. 청강유수, 청강을, 청강을, 여호의 주수 지혜는 연월 천왕월 견색소 지혜는 청강유수, 청강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야 되죠. 진영을 짜고 돌아가면서 그 부채에 이제 이게 뭡니까? 수인 하나를 다 그린 것들을 들고서 42명이 이렇게 진영을 짜고 돌아가면 제가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청강유수, 청강월, 여호의 주수 지너는 청강유수, 청강월, 견색소 지는 청강유수, 청강월, 보발소 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하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월 간음도 할 때의 수월은 여기에서 이제 음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놀이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 놀이라기보다는 이건 교육이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42수 진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배우고 또 그 가피를 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월은 장엄연불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걸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그동안 연구하신 것들을 힘들고 바쁜 시간에 오늘 와서 강강해 주신 강강 교수님들, 또 간창 소리하신 분들, 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설법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다음 시간에 할 것이지만 42수 진언의 가피로서 마음 중에 담아놓고 심중에 담아놓은 일들 을사년 접어들어서 백사여의하고 만사형통해서 소망성취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미소가 활짝 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